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매사에 투덜투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라고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였습니다. 여보, 캐는 데마다 감자가 너무 굵은 감자가 잘 나와요. 이렇게 감자를 캐고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한참 있더니 이 뭐야,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서 돼지 먹일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돼지 먹일 썩은 감자가 문제겠어요. 굵은 감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2학년 3학년들은 이제 1학년들은 언젠가 시험 보겠지만 2학년 3학년들은 시험 볼 때가 다가왔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얼마 있다가 바로 기말고사가 왔는데 기말고사가 되면 불안해가지고 그냥 교회도 결석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자습시간을 줘봐서 알거든요. 자습시간 적으면 정말 시간이 많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험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뭐냐 라는 걸 얘기하면서 5가지로 얘기했어요. 관심, 책임, 존경, 이해, 그리고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존경이 나오는데 바로 그 존경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 뭡니까? 존중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은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그건 바로 존중받을 때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선물을 받았을 때 좋지요.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좋지요. 내 수고를 인정해 줄 때 좋지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까지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경쟁이 앞서고 조건이 앞서고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강하고 내게 유리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내게 유익이 됐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깔보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여주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우리는 그러면 왜 존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나 자신과 그리고 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겉모습일까? 아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모습, 속사람의 모습, 이것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셔요.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기심에 매일한 말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대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대하는 친구들, 교회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에 오염되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었지만,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복수심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존중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주 귀중한 지침을 주잖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줄 거야.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주면 나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해 주어라라는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 손 내밀어서 대접해 주어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존중할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월드컵 축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새로 생긴 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럼 경고 퇴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입으로 가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러니까 이 입을 가리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차별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다 라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요즘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 중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동성애에 관한 좋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성소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으로 남색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법 때문에 설교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거 잘못이다 그러면은 벌금을 물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자꾸 집어서 올려놓으니까 끼워 넣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성적인 타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면서 법을 개정시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른 경우에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다른 응원하는 팀이 다르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존중한다라는 것은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로 존중해야 됩니다. 비난과 저격보다는요, 우리가 덕분에 고마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격려의 말들을 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말에 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을 보면 4분의 1 정도는 말일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 욕, 미워하는 말, 험담, 중상모략,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뭐예요?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을 보면은 성읍이 정직한 자의 말을 인해서 진흥하고 막 일어난대요. 또 어리석은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중요해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새로 지점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지점장이 와가지고 지점장에게 다른 직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저 대리는요,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해야 될 거예요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가 가만히 일하는 걸 보니까 그 양반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서류 정리나 또 마감 시간 지키는 거나 이런 거는 매우 정확히 지켜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점장이 이 대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대리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 지점장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장이 얘기합니다. 대리님, 이번에 우리 지점의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 비밀번호를 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설정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리님은 상당히 그 책임감이 강하고 정말 우리 지점에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우리 지점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이 말이 가슴에 탁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대리의 태도나 그리고 말하는 거나 사람들 대하는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다른 동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감사할 줄 알고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지 존중이 됩니다. 존중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는 말들을 몇 개 배워서 아예 외워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들을 잘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은 말 아니겠어요? 또 존중에는요,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게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유퀴즈 같은데 유재석 씨 보면은요,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이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떨 때는 함께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전 목사인데 목사들은요, 잘 이렇게 듣는 거를 잘 못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매일 설교만 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잘 듣는데 잘 못하고 전 또 성질이 급해서 급히 결론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19세기에는요, 그 유럽에 사교 클럽 같은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의 명사들, 뭐 미술가, 음악가, 정치가, 작가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담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기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클럽에 찰스 디킨즈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와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정치가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귀부인이 찰스 디킨즈하고 둘이 담화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존 스튜어트 밀하고 한참 담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제는 디킨즈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은 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찰스 디킨즈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야 정말 천재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말을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밀은요 얘기하는 동안에 말하는 내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어디서 차이가 있었어요? 경청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밀은 잘 들어주는 동안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청의 차이인 줄 압니다. 경청이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서로 소중하게 높여줘야 됩니다. 이걸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왜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말을 잘하고 또 잘 들어줄 수 있는 존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중등부가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